2021년 4월 24일 토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침의 고요한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하고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땅에 잘 적응하게 되나 싶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는데 그 가뭄이 너무 심해서 사람이 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 척박한 가나안 땅에 비해서 애굽은 물도 풍족하고 곡식도 충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지금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분명 아브람이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간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그것은 꽤 괜찮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으면서 그 땅에 가뭄이 들게 하셨을까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처럼 말씀하셨으면서 막상 가나안에 도착하니 그 땅에 가뭄이라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문제들 앞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를 마주하게 하시는가?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임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시고 주목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잠시 동안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실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선택이 아브라함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만회하여 주심으로써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좋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마무리하기까지 최소 몇 번 정도의 선택을 할까요?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실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 믿음의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께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눈앞에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마주할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선택인지를 생각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